성탄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오히려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이게 트리도 있고 현수막도 있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하게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정말로 막 엄청 삐까뻔쩍하게 트리도 여러 가지 조명도 고급스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이 성탄을 더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성탄 참 기쁜 날이지, 왜 기쁘지? 물어보면 주로 노는 날이다, 아니면 뭐 선물을 받는다, 아니면 뭐 애인에게 고백을 한다. 예전에 무슨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뭘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뭐 이런 거 막 한다고 막 들떠가지고 이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역시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지 좀 우리의 이 생각을 좀 점검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왕의 오심을 어떠한 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 바로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 그리고 두 왕 모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믿고 모든 인류의 왕이라 믿는, 구세주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분이시고 또 다른 왕, 그럼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두 왕 모두 유대인이란 왕으로 불렸지만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조금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 놀리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언제만 사용되냐면 이 마태복음 2장이랑 마태복음 27장에서만 딱 두 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 한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딱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불렀냐? 이 2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 놀림거리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파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모욕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의 바로 다윗 자손의 왕가로서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자신의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왕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왕이라는 것,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하고 있는 그 후손이 누구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드디어 약속의 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그 통치는 영원한 나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장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복, 그 영생의 복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자 모든 인류의 왕이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비록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정치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둘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한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적합한 왕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왕은 혈통적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었지만 왕이 되어온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 피가 혈통이 깨끗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날마다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들을 한 명 한 명 다 죽여나갑니다. 누구까지 죽이게 되냐? 자신의 아내도 죽입니다. 자신의 세 아들도 죽입니다. 자신의 장모도 죽입니다. 자신의 처남도 죽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헤롯 대왕, 그의 인생에 보면은 오직 이 권력을 끝까지 취하기 위하여서 폭압과 음모와 살인과 끊임없는 폭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세력이 있으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었던, 죽였었던 왕,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누가 더 세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떠한 자이냐면 아직 아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이 있죠. 1살, 2살. 이 아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똥 싸는 거, 막 토하는 거, 뭐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도 됩니다. 이 유대 땅 안에서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위험하다.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대속 사역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영원히 이루어질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때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힘이 세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의 매우 대조적인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극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분노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한 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한 부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였었던 그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극부는 바로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였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싫어하였고 분노하였으며 무지하였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로서 그분을 구원자로서 온전히 경배하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끊임없이 죄인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외식하는 허울만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시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바로 아기 예수 때부터, 이 마태복음 초기부터 이것에 대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었던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명일까요? 3명.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3명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 3개의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네, 복수니까 한 명은 아닐 것이고 2명, 3명, 4명, 그래서 이게 종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카톨릭에 쓴 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12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저 선물을 3개를 드렸기 때문에 3명. 그래서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도 전설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황금을 드린 그 동방박사의 이름이 멜키오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저 이단 아닙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린 그 동방박사의 이름은 멜키오르라고 하고, 유향을 드린 사람은 카스파르, 그리고 모략을 드린 사람은 발타사르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 동방의 박사들을 성인으로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축제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전설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동쪽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왔다, 동쪽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 구약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 정치 상황, 또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게 됐냐면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별을 연구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점성술이 이 동방 쪽에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뜬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약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연구를 정말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서 유대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그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 왕궁에 삽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이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제일 먼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뜻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 왕에 대한 상징으로서 황금을 드립니다. 또한 유향은 제사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한 이 모략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60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재물들, 그것이 다 어디로 모여지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구원 밖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자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비치고 있음을 이 마태복음 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과는 다르게 유대인이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싫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헤롯 대왕과 그 모든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놀랬다, 조금 전혀 의외의 사건이어서 조금 놀랬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궁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한 나라가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헤롯 대왕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화낸 것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그리스도가 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경배하러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경배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무관심하였고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일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상황과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거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어떤 돈이나 권세나 어떤 풍부함 이런 것들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큰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탄 전야제 그냥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전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서, 그분을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왕을 온전히 경배하고 믿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